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잘 쉬셨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뜰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부터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을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첫날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마음의 문제,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둘째 시간에는 무슨 말씀했죠? 기억이 안 납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인들에 대해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세상이 주는 이론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대로,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큰 걸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큰 것입니다만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향과 살아야 될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첫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씀으로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없을 때, 그러한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도 방자하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까? 이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처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러려면 말씀을 날마다 읽거나 보거나 듣고 또 묵상할 때는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들을 때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보고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듣게 될 때 내 삶이 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이 비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요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자꾸 얘기하죠. 장래의 소망, 장래의 꿈. 근데 세상이 말하는 비전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 바벨론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거기가 아주 이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 많은 부분이 아주 심히 풍성하고 발전한 그런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갈대 우르 지역에 있을 때 그러나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내가 낙심 가운데 있고 세상에 뭔가 얽매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전도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물론 어떤 사람은 막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인생의 삶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랬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뭔가 좀 해보려고 아주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날 몸이 쇠약해지고 뭔가 어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인생에 대한 좌절과 이런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그럴까 그렇지만 저는 직장을 일찍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해도 뭐 제가 다니던 직장 복직하면 되니까 별 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제가 책을 봤는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서 주제가 제목이 그랬어요. 제목.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인생이 흘러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겠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런 참 하나님은요 참 전도자들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그 마음이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모세를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다시 말하면 그 젊은 날의 꿈도 소망도 다 이제 애굽에서의 그 왕자로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 와서 양떼들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이제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모세가 어느 날 양무리를 이제 저 서편으로 인도하여 가는 도중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 기이한 현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들로 우리가 말하기를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기이한 현상을 봤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면서 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냥 호로록 타버리고 그냥 사그러지는 게 일종의 현상인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현상인데 그날은 보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 본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불이 붙어서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서 계속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거기 보면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늘상 있는 일이야. 그러고서는 돌이켜서 그냥 가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 광경이 기이하니까 왜 타지 않는고 하는 동시에 돌이켜 보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돌이켜 그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또 불렀을 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왜 그 부르는 소리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물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일러줬어요. 부를 때 대답해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갈대 우르에서 모든 자기의 삶의 기반이 다 안정되어 있는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도해지에 아주 그 발달된 그러한 물질 문명이 그래도 풍성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모든 걸 챙겨가지고 그 땅을 떠날 때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 삶에서 영적인 비전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이런 비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의 그 갈리자를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동남아시아 쪽에 옛날 아마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라말링감이라고 아시죠? 그 옛날 그 싱가포르에 있는 앙모교에 있는 그 장로님. 그 형님이 물론 그 아주 그 전도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마침 그분이 어떻게 타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몇 분이서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해서 싱가포르로 해서 한 20일 동안 모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말라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그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보니까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그 바쁜 중에도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태우고 호텔에 이렇게 또 자기 집도 이제 방랑객들이 오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집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도 한 이틀 밤인가 잤었는데 근데 그 형제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님은 그 말레이시아 국왕을 접대하는 그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근데 그 형제님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평범한 그런 주방장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지역에 그 말레이시아 국왕이 왔대요. 왔는데 그분을 이렇게 대접할 기회, 접대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잘 했답니다. 했더니 그분이 자기를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왕궁의 그 전담하는 저걸로 그 사람을 픽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이제 접대를 하고 뭐 자기가 그 요리사니까 그러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소원을 가졌었답니다. 자기는 이제 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100명을 후원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비전을 가졌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국왕이 그 사람에게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뭘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축업 쪽에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큰 재물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어떤 이 믿음의 비전 뭐 다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은사를 따라 어떤 사람은
다른 봉사일을, 어떤 사람은 또 물론 말씀의 봉사, 말씀도 봉사입니다. 말씀에 대한 봉사일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 허드렛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번 따라합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네게 족하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분주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는 내게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 족하니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요즘은 물론 이 세상이 아주 다원화돼 가지고 멀티 시대라고 그러죠. 멀티 시대. 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다 봐야 되는 멀티 시대.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요즘 학생들 더 그렇습니다. 뭐 다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도 다 핸드폰 보고서 또 이것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뭐 또 다른 것도 하면서 이렇게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해요. 제가 옛날에 그 학생 캠프에 자주 이렇게 다녔었는데, 학생 캠프에 가서 말씀 전하다 보면 뭐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은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그냥 여기저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막 그냥 돌아다닌다고. 요즘 학교 교실이 그렇답니다. 학교 교실이, 저는 뭐 학교 선생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 전에 학교 교실에 대해서 잠깐 매스컴에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서너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가르치고, 누구 지적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하면 또 대들고. 요즘 시대가 뭔가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얕아요. 깊이가 없어요. 물론 연구하는 사람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것이 알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을 보고 이렇게 그런 것을 마음에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오늘날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누구 가니까 저 사람 저기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물론 여기서 롯이 아브라함을 여기 따라온 그래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사레와 하갈이 있는데, 하갈도 아브라함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아브라함의 은총을 입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갈은 우리에게 죄인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 종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 이 사레의 집에 있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갈에게
사라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므로 이 하갈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하갈은 그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물론 뭐 자식을 낳기도 했고, 오늘날 이스마엘 족속들 많잖아요. 낳긴 낳지만 육신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낳긴 낳지만 그 가정에 그가 핍박이 있으므로 하갈이 도망가죠.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6장에 말하죠. 하갈아,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을 피하여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여주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쫓아, 여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에 있어서 이 5가지 제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제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저는 이 제단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의 제단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신앙 고백의 제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제단에 대해서 제단을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2장부터 나옵니다.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오늘날 성도들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땅을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4절에 보면 이제 그가 애굽에를 내려갔다가 애굽에 다시 나옵니다.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4절 보시죠. 13장 3절과 4절. 그가 남방에서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 이런 것 전부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내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때때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점점 애굽으로 그 삶이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원래 애굽이라는 곳은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 이 나일강은요, 저 상류에서부터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옥토들이 그로 흘러내립니다. 그로 흘러내서 이 애굽에 있는 땅에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그 모든 비옥한 땅의 흙들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이제 그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려서 밑으로 이제 거름진 흙들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 주변으로 이제 많이 이제 쌓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갖다 심기만 하면 이제 아주 풍성한 곡식 이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니까 뭔가 좀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을 저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회복의 제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롯은 그러나 여기 보면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여기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제단이 없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이 제단이 있었는데 롯은 제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근이 들을 수도 있고 흉년을 만날 수도 있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의 때도 아브라함 때와 같이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보면 또 나오는데, 그 흉년이 드는 이 세상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요, 이렇게 어려웠다, 다시 좋아졌다. 옛날에 IMF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외환위기가 또 있었죠. 외환위기가 있었고, 또 지금, 우리는 보통 한 10년 주기로 온다고 그러죠.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주 그냥 떠내려가 버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죠.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계가 다 어려워져 있고, 모두가 이제 시초입니다. 시초.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것이 지금 있어요.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IMF 때처럼 아니면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기 보면 13장 18절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게 또 나옵니다. 한번 13장 18절도 보시죠.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재단.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의 재단.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롯과 더불어 이제 롯은요, 보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롯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는 부자가 됐지만, 부자가 됐고 그들이 서로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뜰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향해서 갔지만 그곳에 가서 롯은 소돔성에서 뭘 합니까? 관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걸 보면 원래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통 관원이거든요. 롯은 소돔성에 가서 소돔 성문에 앉아서 관원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출세했어요. 출세했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기로 작정된 땅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예를 들면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어렵거나 뭐가 좀 자기 삶에 힘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재단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의 재단이 내 마음의 삶에 있도록, 원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재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재단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것을 헌금이라고 하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베드로에게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비전,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말씀을 쫓아 우리가 가게 될 때, 여기 보니까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자기 그 조카 롯,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 있는데 같이 있었는데, 롯이 이제 그 종들이 서로 다퉜으니까 그럼 너하고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자. 그러니까 롯이 저 멀리 요단뜰을 택해서 멀리 가버리니까 롯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썰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협소한 생각 갖지 말고 동서남북, 이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이죠. 마음을 넓히. 우리가 우리 심정 안에서 좁아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서 있는 곳에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제 이 교제의 기업의 재단, 기업의 확정의 재단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나 그 땅에 오래 거했습니다. 오래 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없고 자기는 홀로 단신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이 두려운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롯은 멀리 떠나버렸고 물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는 풍족해졌는데 그리고 또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된 318인을 데려가서 저 소돔성에 있는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가서 롯도 구해오고 이 최초의 연합전쟁이 여기 있습니다. 14장에. 최초의 연합전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롯도 이제 데려오고 구해왔고 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기는 소수 사람도 얼마 없는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 이상 중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갔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무자하오니.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아직도 캄캄한데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5절에서 그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기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아브라함이 이제 아마 방에서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지금 내 자기 가정을 살펴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나의 이제 후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기다. 그러면서 그를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밖으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것은 생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그물을 던지는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물 던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은 데는 그물 던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아침 시간에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 말은 그 베드로의 생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생각 밖으로 그가 나와서 자기 가정에 있는 그 환경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물론 저 구속의 은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갈보리 언덕, 그 조그마한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그 비밀이 있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제는 생각 밖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세대와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시대의 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괴롭고 이런 것들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괴롭다, 힘들다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 가운데 이런 시대적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괴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나 오늘까지도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대한민국이 우리가 참 복받은 나라이고 옛날에 6.25와 같은 그런 피비린내난 전쟁과 기아선상에 험해있던 그런 시대를 다 지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먹을 거 고민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 20대들 10대, 20대 다 5,000원짜리 다 커피 들고 다니잖아.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저 5,000원짜리 저는 커피 못 들고 다녀.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집에 다 새 살면서도 다 자가용 다 끌고 다니잖아. 저 어렸을 때 저 20대 때 자가용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늙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늙고 병들어서 육체가 쇠하여 져야 이 장막이 허물어져야 또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계속 있어봐. 옛날에 900살 살던 사람들 지겨워서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 하나님은 적당한 때, 우리를 적당한 때 걷어가시고 또 적당한 때 우리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편안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늙는 거야? 이러면 불편한 거죠.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져야지. 그렇잖아요. 다 기억해봐요. 늙어서도 다 기억해봐요. 골치 아파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 눈도 좀 덜 보여야 되고. 힘도 없는데 눈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집에 지저분하다고 그랬으면 또 며느리들 힘들잖아. 잘 안 보여야지.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 했는지 잘 못 알아들어야지.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좋은 얘기 안 하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